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비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욕망을 내려놔 버리면, 실제로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데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쫓다 보면 행복을 놓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게 그렇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이 욕망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걸 좀 내려놓으면 살 수가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욕망을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가 되니까요. 이 사람끼리 서로 견주어보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 개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욕망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의 가족 아버지나 부모가 다윗을 어느 정도 생각했는가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은 아들 셋이 군대에 착출이 됐거든요. 블레셋과 전투를 위해서 아들 3명은 착출이 됐는데 다윗은 착출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했는가 하면 먹을 것 날라주고, 군수물자, 요즘으로 시간에 군수물자 날라주는 정도,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물자 날라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을 해줬다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다고요. 다윗이 쉽게 설명하면 그때 당시로 보면 도저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기술과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상황을 그려보세요. 다윗의 가족이 조롱을 했을 거고 놀랐을 거고,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뭐 백전백패 아니에요. 골리앗은 키가 뭐 어마어마했고 이 갑옷을 뭐 입고 있고 칼은 뭐 큰 칼을 들고 있고 하니까 상황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모든 사람들, 블레셋도 마찬가지, 골리앗도 다윗을 보고 조롱했잖아요. 희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런 사람 나가서 만일에 지면 전쟁 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전쟁이 붙어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짱들이 모여서 싸워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 어깨들 싸울 때 딱 대표 나와서 딱 붙어서 한쪽이 지면 형님 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원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갑옷을 입지도 못할 만큼 작고 힘도 없고 그다음에 전투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싸움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조소를 했겠으며 쟤한테 우리 어떤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얼마나 그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았겠어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대신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조소와 비난과 다윗을 향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여러분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오고 이게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지금 저쪽 블레셋의 골리앗의 어떤 그 키가 크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러 나와서 막 이스라엘 조롱하고 뭐 굉장하게 야유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리고 막상 골리앗과 다윗이 딱 붙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만큼이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이긴 걸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직전 상황까지도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조롱도 하고 얼마나 많은 또 딱 붙었을 때도 불구하고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오늘 새벽녘에 풀었을 때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하고 물매를 들고 나갔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맷돌 5개니까 이제 우리 식구에서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돌 같은 거 집어넣고 막 돌렸다가 탁 던지 맞잖아요. 이렇게 그런 연상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으로 성경이 쫙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데 이럴 때 설교하면 그렇게 딱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고 막 좋아 죽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맷돌 5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그 밑에 보면 그 물매라고 하는 도대체 뭔지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재미는 있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뭐 쉽게 해서 끈 같은 데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쫙 던졌는데 이마에 딱 맞이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스토리예요. 물맷돌 5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물맷돌 5개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해석을 해드린 대로, 자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있죠. 몇 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단 말은 단순하게 돌 몇 개 가지고 나갔단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밑에 단어에서 보게 되면 그 단어가 켈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어근이 뭐냐면 칼라예요. 칼라. 휘장이 여러분 화려하잖아요. 칼라예요. 칼라. 히브리어가 칼라라니까요. 칼라. 우리가 영어에서 칼라라는 일 아시죠? 근데 히브리어 칼라라는 단어라고요. 이게 칼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장이라는 말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다윗이 휘장을 찍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 돌 집어넣었던 그거를 통해서 휘장을 찍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볼 때 다윗이 돌 5개 갖고 나가서 승리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면 이건 굉장히 희한한 게 돼본다니까요. 재밌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주일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물맷돌 5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의 성소와 성전뜰에 있는 그를 뛰어넘어서 휘장을 찍고 나가는 상태.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말씀이 어디를 쳐요? 골리앗의 이마를 쳤잖아요. 딱 여기에 맞아불잖아요. 한 방에. 한 방에 딱 맞이 여기 딱 정통 맞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이마를 돌로 맞아 죽었단 말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를 박았을 때 로마 군병들이 박았지만은 스스로 박았잖아요. 근데 해골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뱀의 머리잖아요. 뱀의 머리.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등장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이 딱 맞아서 골리앗 죽었는데 이마에 맞았다. 이마에 여러분 이게 뱀이라는 말이거든요. 뱀.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작업이 골리앗에게.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쳐버리니까 죽었다. 이게 머리잖아요. 해골이잖아요. 해골. 머리를 쳐버리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치니까 죽는 거죠. 결국 이 싸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윗을 들고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조건을 갖추려고 일을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조건 갖추면 하나님이 할 자리가 없잖아요.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시할 데가 없다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 역사해 주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들은 주일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신 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들어 쓰셨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갖추지 않고 아무 실력도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설교를 이해할 때 꼭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 빠져 내가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네가 죽고 네가 죽어야 내가 이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이고 그것이 모리아산의 십자가, 모리아산의 그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그거고 그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도록 가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가는 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딱 그거예요. 자기 부인. 그걸 부인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놓쳐버려요. 자꾸 기독교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너무 고지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정말 무능력해 보이고 여러분 갑옷 하나 못 입고 나갈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그 키가 크고 힘이 좋은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요. 짓밟아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망가뜨려 버려요. 그냥 집 눌려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그런 입장, 인본주의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준비해 나가시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무능력하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나는 마땅히 지옥 자식이 돼야 되고 지옥의 불쏘시가 될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거고. 근데 우리가 늘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기준의 근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리를 많을지 몰라도 실질로 하나님 찾으시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45년 걸렸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가 45년 걸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빨리 통과하면 더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여유 있게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인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창조해 나가시는 작업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고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뭐 굉장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아마 제가 계시록 때 설교를 아마 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게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는 복이 있어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여러분의 이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신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으세요. 믿음의 조상을 세워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복을 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훨씬 많은 복을 줬어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7장 이후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실 거예요. 또 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고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비라는 관점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야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고 부러운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못 갖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정도 반쪽의 은혜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45년 걸렸어요. 다시 설명하면 현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면 여러분이 진리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진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면 아브라함은 살아나요.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못 살아나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지 않는 동안은 아브라함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믿음의 조상이고 수천 년 동안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전에 그런 활동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로 거듭나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로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는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좀 충격일지 몰라요.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도 한번 그런 부분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똑같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경책 들 때 조심하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좀 잘못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 있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 있지 않고, 증거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살아나진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진리로 거듭나 있는 상태가 될 때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여러분이 진리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살려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더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떠냐 영적으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힘이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휴지조각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책이구나 할 정도로. 그 정도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목사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뭐 그래요 할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전해드리는 의도를 아세요? 뭐를 설명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또 이제 나가서 목사님 말씀 능력이 없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뭔가를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아셔야 모르세요. 이제 잘못 들고 나면 머리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명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거듭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조금도 역사하지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윗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진리 말씀을 붙잡고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했던 것처럼 이게 물맷돌 5개라니까요. 그리고 휘장을 찢잖아요. 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휘장이라고 휘장. 단순하게 물맷돌 5개와 뭐 호주머니 속에다 넣어서 갔다 이런 것들은 물매를 가지고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성막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그 다윗의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진리 말씀이 다윗도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지기를 받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매복했을 때 다윗이 나 전쟁 물자를 나르고 형들의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휘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 되니까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이 이르니까 그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진리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찾아가서 여러분들 이기게 해준다고요. 어떤 싸움을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다는 건 세상의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세력을 이겼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고 한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살아왔던 것은 굶지 않고 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굶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땀 흘리고 산다고 한다면 절대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에 매달려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고 내 욕망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로로 통해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할 만한 공간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독일 그리스도인의 고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못 되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 와서는 니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좀 폄하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니체가 했던 그 상황에 들어서 니체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라고 보면 그건 굉장한 설교가 된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니체를 아주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니체는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로서 그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했던 그 다 보고 성도들 상황을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으로 당신들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죽었다. 너희들 삶 속에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핵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게 현대의 답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그냥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이겼다 이것만 보잖아요. 우리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이 성전들과 성소를 뚫고 들어가고 휘장을 찢고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가서 싸우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뭐 특별하게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대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가자 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앓고 있고 골머리를 앓고 머리를 싸매고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해결해요. 그분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방법 아무것도 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겨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니까 이겨버리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게 어렵다. 왜? 나를 부인하기 힘드니까.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으면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내려가 버려야 돼요. 순교의 자리가 내려가서 나를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삶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순교의 현장이 되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오셔서 일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서 이삭 드렸다 참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려고 아니에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5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어내서 갈대우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그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이만큼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아브라함 다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여러분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모든 걸 다 뺏어다가 아브라함 다 주고 또 아브라함은 칭찬해 주지만 그랄 왕에게는 너 아브라함이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너는 선지자를 섬겨야 되고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당장. 그러니까 너 다윗에게 가서 발발 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그랄로 아비멜렉은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야단을 치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르게 만들잖아요. 너는 다윗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차이,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사람을 비춰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은 더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훨씬 그쪽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더 구제도 많이 하고 더 자신을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거룩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간단해요.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야단을 치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모든 것들 땅도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니까요. 그러랑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하나님 뺏어다가 아브라함 줘버리잖아요. 줘버려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고 수고가 있냐고요. 아브라함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 한 게. 마누라 2번 뺏긴 거, 팔아먹는 거,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45년 동안 있었냐고요. 그 45년이 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 다시 설명하면 네가 이제 너를 부인한 걸 이제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엘사다의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제가 전번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인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절대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시키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 그거 가르쳤어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거를 하기까지 45년 걸렸고, 물론 이삭은 좀 빨랐죠.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요. 야곱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120년, 130년이 120년이에요. 내가 130년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30년 맞죠? 130년 동안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도뼈를 들이맞았으니까 여러분 짝대기 짚고 다니잖아요. 평생 동안 그 야복강가에서의 그 상황들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버렸어요. 그 상황을 잊지 않도록.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또 히브리인이 되었을 때에 유브라데스강을 건넜던 것처럼, 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야복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관계 속에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 이후의 사건들 보세요. 배를 띄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풍랑도 일어나는 과정들이 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곳, 이게 아니 저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힘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죠. 힘내. 여기와 저기, 이 거리, 이 간격. 여기와 저기, 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만 이 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구원과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기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그걸 건널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면 신앙생활 다 끝나요. 이 세 사람은 제대로 여러분 정리가 끝나면 뭐 배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끝나요, 그 안에서. 그 세 사람을 대표로 해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세 사람을 대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 훈련을 해 갈 거다. 그 훈련 과정을 잘 봐. 너도 그렇게 간다.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왔냐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왔고, 어떤 이삭이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야곱이 어느 상황에 와 있는 걸 보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이 진행 속도와 그 단계, 그걸 보시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바벨론을 뛰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가면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에 올려지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가요. 그때까지. 그 과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들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현장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 펄펄 뛰면 절대로 안 돼요. 다윗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윗이 휘장을 뚫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